네, 오늘 43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42편과 43편은 한 편으로 돼 있어요. 원래 한 편인데, 성경이 번역이 될 때, 특히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번역이 될 때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어쨌든 43편은 42편과 이제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고요. 대적들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의미로 외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적인 고통, 그러니까 육체 질병도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고라자손의 시이기도 합니다. 고라자손의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든 고라자손의 시든 우리가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이제 이 시인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뭐 이 건지서서는 테팔레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탈출하다,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시인의 강구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 그 대적들 사이에서 그 그냥 나를 살려주세요.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고 거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 이 시인이 이 불의한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신앙이 옳지 않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왜냐하면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막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어,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일 수도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거의 모르거나 알아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삶에 거의 영향을 안 줘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의 삶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가 물론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내 주위에 내 주위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이고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거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딱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시인과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저들과 함께 뭐 일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함께 어떨 때는 같이 교제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물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의 기도가 벌써 처음 시작부터 뭔가 좀 달라요. 그냥 자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어쨌든 이 어려움을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거기에 기도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거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듣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정말 믿어요. 믿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안 믿으면 기도를 아예 안 하겠죠. 어. 근데 기도를 하되 또 간절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3절 보면 어, 이게 3절이 지금 시인이 정말 바라는 것이라고, 시인이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42절에서도 42편에서도 그 이 부분이 시인이 정말 바라는 것이었는데 43편에서도 결국 이 부분이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저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빛과 진리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주님이 계신 곳, 그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빛과 진리를 제게 보내주세요. 이 빛은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러니까 이 어둠은 고난이겠죠. 이 고난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한 줄기 빛을 저한테 주세요.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굳건히 있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예요. 빛과 진리를 저에게 보내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있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신실하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진리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은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처소, 그, 그 이제 성전, 이런 부분들도 42편에 나왔습니다. 그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곳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산도 주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결국은 이게 시인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싶어요. 주가 계신 곳, 그 그리고 거룩한 산, 거기서 제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 이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놀라운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시인이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이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단순히 이 어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이 시인이 정말로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있다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고 다시 묵상하고 그 이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시 눈 떠서 이 세상과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봤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제단에 나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이라고 번역된 미츠바흐인데 히브리어 미츠바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번제물 올려 드리는 곳인데 이 단어가 그 다른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기쁨, 즐거움 이라는 의미로 이 미츠바흐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이 제사 드리는 그 곳, 그러니까 번제단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거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내 슬픔이 죄 때문에 있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런 기쁨이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5절의 말씀은 벌써 42편부터 본다면은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이제 후렴구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고 바뀌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